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완고하고 완악한 세상, 참으로 너무나 복음을 거부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사명자들과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 시대이고, 기상이변과 또한 세계적인 전쟁의 소문과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 아버지의 여러 가지 말세적인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너무나 적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볼수록, 또한 하나님 아버지, 천재지변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동안 떠나지 못하고 있던 모든 죄악에서 떠나는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맡은 무익한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을 사용하셔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역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부끄러운 줄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이 누구 때문이냐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든 죄악의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그 악한 민족들의 문화,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모든 죄악들을 닮아가고 본받아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임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네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에 대한 그 모든 그 악한 짓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하고 그들을 배워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또한 유다에게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진멸되었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민아, 영상이 왜 이래? 다 진멸되게,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진멸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속히 돌아와야 하는데, 지금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서도 이게 왜 이렇게 망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이들은 사실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그 심판의 때가 징벌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그동안 무시하던 그런 주변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또한 그전에는 오히려 유다와 이스라엘이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과 그 주변 족속들에 대하여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했어야 되는데, 그 죄악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때가 이제 지나고 나서 오히려 그들과 똑같은 족속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게 다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 짓밟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은 우리를 진멸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진노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또한 징계인 것입니다. 아들이 잘못했을 때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를 들어서 우리를 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의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사명의 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그 고난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로들에게 잡혀가서,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는 도무지 말하지도 전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매를 맞고 쫓겨날 때에,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 상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고 징벌을 받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그냥 의미 없이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항상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맞을 때까지 그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고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옳은 줄로 알았고 그것이 성공하는 길인 줄 알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옳은 대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민심이 천심이 절대로 아니었었습니다. 민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민주주의, 교회의 시스템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냥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가 민주주의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이끌어져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모두가 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는 각자 나름대로의 받은 응답들을 서로 토론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더 가까운 더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민주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옳은 대로의 삶이 되고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사기가 그랬었습니다. 그 시대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이 뭡니까? 그 시대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인간 왕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마다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무법천지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점점 더 죄악 가운데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런 경험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열왕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처음에 사울을 세울 때 사울도 믿음의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사울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르호보암 왕, 그 뒤에 일어나는 솔로몬은 반심이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야말로 너무나 지혜로워서 세상적인 지혜가 탁월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다른 모든 우상 숭배와 악한 것들도 용납하고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끌지는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도 다윗의 은혜를 받아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는 번성할 수 있었지만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그리고 또 점점 갈수록 이렇게 왕들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백성들을 어리석은 길로 점점 더 인도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왕이 생겨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불신받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판사들이 법전을 가지고 법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백성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판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우리는 불신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법부 가운데서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사법부를 불신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록된 법전대로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타락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될 때에 교회는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열심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불길처럼 타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그 백성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마음,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다른 지식들은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고 적용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연구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에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말씀을 근거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는 그야말로 우리의 타락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천지를 움직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떤 역사를 나타낸다고요? 산을 들어서 옮길 만한,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절대로 뽑히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오른 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한동안 조엘 오스틴이던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의 능력, 입술의 능력, 긍정의 힘,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긍정의 힘, 믿음, 말의 힘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든 어떤 믿음의 말을 하든지 그것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의 어떠한 믿음도 결단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편집해서 내가 편리한 대로 그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용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만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복권 당첨이 되면 절반을, 그건 흥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흥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해서 하나님하고 저하고 반반씩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흥정하는 것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예배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무지몽매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